네, 목회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핸드북 4페이지에 보시면 목회대담을 위한 질문이 있고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회대담을 위해서 우리 참교추 회원분들께 관련한 질문들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또 진솔한 답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 그리고 답변들을 가지고 몇 가지를 정리를 했고, 그 정리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박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렸던 질문은 우리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답변이 있었는데, 서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 연습하고 있다,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답변도 있었고,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정서적인 연약함과 이런 것들을 품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이런 답변들도 있었고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상적인 관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감사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또 남편과 아내를 믿고 따라가려는 마음도 준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느낀다. 이런 답변들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는 말씀들도 있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들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 부부로서 이 부분을 유념하고 더 노력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박 목사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부부와 이 자녀 양육 문제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답을 알아도 다 우리가 공감하듯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누가 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물 겁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 모두가 이제 경험하고 있을 텐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래서 이 부부 자녀 양육 문제를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나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상담 심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데이터가 사실 우리한테는 어쩌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고민을 조금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이제 말을 한다면은 우리는 일단 위 질문에서처럼 우리의 부부 관계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완벽한 대답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와 교회와 연결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명하죠. 그 내용에서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처럼 자신을 주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는 사랑과 존경, 그 가운데서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어려움은 그런 것을 알고 노력을 함에도 그러지 못한다는 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고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러지 못한다는 자각을 현실적으로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말씀대로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저부터 많은 부족과 결핍이 있어요. 그 말씀에 비추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반영해가지고 부부관계 갖는 것에 있어서 노력하고 실천할 부분을 묻고 저는 어떤 노력하냐고 이렇게 물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은 주께서 교회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곧 어떻게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실패하면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목사이기 전에 이것에서 이런 생각이 자신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고려가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일단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 때문에 가책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이런 부족을 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실 때 자기를 낮추시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셔요.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일단 자각과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신 것을 기준 삼아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되는 가운데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나는 그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자로서 이런 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전제 속에서 이런 고민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아는 바로는 어떤 부부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야 라고 평생 걷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되면 그 부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부부관계로 말한 이것을 자기에게 전혀 적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권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직자, 직분자도 세우지 말라고 한 게 성경적 기준이에요.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목회자이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면 나는 사역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반드시. 사역을 할 것이면 부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서 그 양심의 가책과 죄의 자각으로 인해서 씨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어떤 시도를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한 것을 하지 않으려고 나의 어떤 죄악됨과 어떤 이기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일이 기본적으로 신자에게도 있는데, 나는 믿는 사역자 부부 사이에서 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게요. 저는 이 질문이 어떤 분이 질문인지 모르지만 나는 여러분들 중에 부부 사이에 계속 평행선을 걷는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은 진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해결 안 하시면 나는 사역 하지 마시길 바라요. 진짜로. 그게 사모 때문이든 목사 때문이든 둘 중에 하나 때문이면 두 사람은 일단은 사역을 안 하는 게 낫다. 그걸 계속 고집할 것 같으면. 이 질문을 했으면 질문의 고민에 대해서 어떤 씨름을 하셔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부부관계에 앞서서,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 부인하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사랑과 그런 가운데서 존경과 복종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신 이런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에 앞서서, 그래서 그것을 부부 사이에서 실천하는 것에 앞서서 그 사람에게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일상 속에서 항상 그 사람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크리스찬인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런 삶 속에서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신앙적인 이런 삶이 없는데 부부 사이에서 이런 것을 실천하기는 때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부 관계는 가장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 속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비중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속에 가장 흔한 부분이 부부관계예요. 그런 신앙과 삶이 삶 속에서 있는 가운데서 연장선상에서 부부 사이에서 이런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본성은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하셨던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여기에 신앙적인 반응,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런 신앙적인 태도를 일상 속에서 갖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부부 사이에서 나는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완벽한 건 없어도 좋아요. 일단은 그런 씨름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만일 일상 속에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에베소서 5장 그 부부 사이의 부부관계 그 말씀을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안 될 겁니다. 그냥 머리 지식에 끝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믿음의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저는 있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부부관계에서 주께서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서로를 대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주는 이런 수고를 믿음으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도덕적 윤리에 앞서서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부족과 연약함이 발견되고 계속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죠. 이건 뭐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그것이 안 되는 경험, 또 싸웠을 때에 회복하면서 다시 이런 것을 노력하는 이런 것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어렵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신앙으로 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진짜 자기 전부를 줘야 돼요. 거절해도 수만 번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실패를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가운데 혹시 좀 어려움이 또 발생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원래 탁월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인하면서 다시 시도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 부부들 결혼 문답하자마자 너네 이제부터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결혼하지,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문제 이런 얘기를 나눌 때 부부 사이에서 너희들이 가장 잘 해야 될 게 뭐냐, 다툼 이유를 잘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해라. 처음부터 못한 애들은 나중에 못한다. 10년 뒤에 잘하지 못한다. 처음부터 해버릇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이런 것에 굳혀진 사람들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나이가 먹은 살아온 횟수가 길면 길수록 이 긴 축적된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축적된 신뢰관계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투었을 때는 이 충격이 더 크고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빨리 응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괴롭고 괘씸하고 그래가지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찍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안 된 사람들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런 인간이구나, 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근데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따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리라라는. 근데 안 되면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구하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목회자 부부가 이 부분에서 마냥 평행선을 그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미안하지만 요행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목회자 부부 사이의 이런 부부관계. 그러니까 이 질문은 뭐 평범한 부부관계 같지만은 우리 사역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아는 어떤 뭐 정보에 의하면 둘이 부부가 계속 평행선을 건다는데, 네, 제가 그것이 지금도 계속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안 고쳐지면 고치고 난 다음에 사역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뭐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이제 뭐 이번에 질문에 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1번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언급을 이제 안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연결되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그 목회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드렸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부부가 서로 더 깊이 존중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좀 한번 고민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 또 부부를 사역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성경적인 대화를 더 갖는 것, 또 실천적으로 고맙다는 말과 행동을 표현하고 또 이 유대와 공감을 유지해 가는 것, 또 뭐 가정 예배 아니면 단둘이 여행하는 것, 또 매사에 배려하는 것, 뭐 나만 잘하면 된다 뭐 이런 대답도 있었고, 또 배려하는 마음, 뭐 말씀 나누기, 신앙서적 나누기, 함께 운동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참기,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모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좀 어떤 구체적인 좀 실천을 좀 해 오셨는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서 좀 어떻게 사랑으로 그거를 좀 실천하셨고, 또 사모님 편에서도 뭐 이렇게 받으신 어떤 경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이게 연결 안 해도 됩니까? 두 번째 질문에 뭐 이게 목회사에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거나 가정이 안정이 되지 못한 그런 목사님 아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니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것은 부부가 어쨌든 해결을 해라는 얘기지. 네, 그럼 더불어서 함께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질문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질문을 내가 좀 메모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에서 목회 사역이 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목회 사역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목회 사역이 힘들고 사람들도 없고 뭐 경제적인 어떤 충족도 안 되기 때문인 듯한데, 그래서 그렇게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서 목회를 그만둬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생겨서 묻는 듯한데, 먼저 목회를 두는 것에 앞서서 그 정도 심각하다면 가정 불화의 원인으로 말한 목회 사역이 어떤 것인지부터 목사는 목사대로, 사모는 사모대로 좀 이렇게 멈추어서 생각을 해보고 좀 진지하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사는 이런 정도이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역을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목회 사역에 자신이 목회자 남편과 한 마음으로 돕고 공감하며 씨름하며 주께 인내하며 구해 왔는지도 좀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를 입을까 이렇게 묻고 구하면서 도움을 구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에 진지한 각각의 좀 이런 성찰을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일 그런 영적인 유대감과 수고 속에서 한 영혼도 이게 회심하고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그 부부 불화가 계속되고 그리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면,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려놓는 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부 사이에서 이게 참 우리도 이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는 아이들에게는 너희들은 이런 문제를 앞으로 부딪힐 때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나 지혜를 터득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는데 이제 저는 우리 결혼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다투고 난 다음에 그걸 잘 해결하는 걸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나를 넘기지 않고 그날을 꼭 대화를 해라. 대화를 하라고 이제 화해를 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화해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적으로든 뭐 경험적으로든 여러 가지 이제 옳다고 여겨지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아내와 이런 문제가 다퉜을 때 이제 저도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좀 얘기 좀 하자고 이렇게 하고 뭐 해서 대화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조곤조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툼이 생기면 이제 저보다 음성이 높은 게 우리 아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음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다투어도 좀 감정을 조금만 절제하면서 톤을 낮춰서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톤이 높을 때는 제가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톤이 막 말을 안 하니까 이제 더 많이 해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큰 소리 한번 치죠. 이제. 근데 큰 소리 치고 나면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면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 주간이 설교 준비할 때부터 방해가 돼요. 그리고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벌벌 떨어요, 사실은. 내 정서가 엉망이어가지고 이 죄의식도 있고 여러 불편한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능한 한 그날 그 주간에 풀거든요. 어떻게든 풀려고 이렇게 뭐라고. 근데 그동안은 잘 그런 걸 잘 풀고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우리가 다툰 적이 있어요. 몇 개월 됐나?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게 서로 사랑하는 이게 연수가 찬 데서 서로 이게 좀 건드려졌기 때문에 약간 이게 마음의 아픔이 컸어요. 가지고 빨리 못 풀었습니다. 빨리 못 푸는 바람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너무 고통스럽게 설교단상에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서로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조곤조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서로 할 때는 이렇게 서로가 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대화로 이런 걸 이제 푸는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다시피 이런 질문은 저에게 고문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가 많은 결격사고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것을 부인하는 노력이 기준자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저를 너무 수도 없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걸 마냥 고집을 부릴 수는 없고 저도 이게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아내분들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의 그 좀 따뜻하면서 이렇게 막 좀 세세한 그런 거냐. 제가 세세한 걸 잘 못하거든요. 근데 세세한 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굵직하게 그냥 원하는 걸 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미리 알아서 준비해주고 이렇게 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아내가 좀 유익이 될 것들을 내가 밑판을 깐다든가 다 결론적으로 그런 결론을 이르게 한다든가 이렇게 제가 미리 다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결론을 주는 사람이지 뭐 중간에 막 야자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부적인데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일상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은 상호 노력을 해야죠. 서로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제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린 질문은요, 목회자 부부 또 목회자 가정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서 힘써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답변을 주셨어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는 자녀들 앞에서 아내의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 종일 자녀 양육하는 아내를 응원해줘야 되겠다. 혹은 아이와 자주 대화하고
자녀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다. 언행일치, 일관성 있는 교육 등 그리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내분이 그러니까 사모님이 많은 부담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정 속에서 목사님들께서 사모님들이 가정에서 힘들게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지 못하고 또 가정과 사역에서 이렇게 균형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답들이 있었지만 이 질문을 5페이지에 있는 3번처럼 요약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과 목회 사역의 균형을 갖는 일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정과 목회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목사와 사모가 각각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질문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어요. 뭐냐면 박 목사님은 가정과 목회 하면서 나는 집에서 거의 하숙생처럼 지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꽂혔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숙생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느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지는 이거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숙생 시스템을 나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사모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네, 그래서 질문은 3번으로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제가 이전에도 뭐 한두 차례 말했었는데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이 가정과 목회 사이의 균형 문제는.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의 가정이다 보니까 목사는 많은 시간을 사역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목사는 가정에 상대적으로 시간을 덜 쓰죠. 덜 쓰고 사모님들이 가정의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특히 자녀 양육에 더 비중 있게 관여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런 구조를 깨면서 사역도 잘하고 가정에도 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구조를 깨면서 다 잘할 수 있을까? 이게 물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솔직하게 말한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구조 속에서 균형일 텐데 과연 그 균형, 가정과 목회의 균형을 어떻게 갖는 것이 좋을까? 아주 실천적인 내용이어서 어떤 사례로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의 이 고민 속에서 갖고 있는 실천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요. 일단 그 균형이라는 것은 저 혼자로는 할 수 없고 제 아내가 제가 목회에 전념하도록 시간 배려를 해주었고 가정일은 아내가 묵묵히 도맡아서 해주어서 갖게 되었고요. 지금의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로서는 균형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부가 각자의 역할에 묵묵히 충실한 것이 가정과 목회의 균형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남편이 가정과 목회에서의 어떤 일정 부분을 나누어서 하고 또 아내가 목회와 가정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을 균형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지금 현재 균형 같이라는 이 말하는 것을 우리 모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처음 개척 때부터 제 아내는 저의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것보다 제가 목회에 전념하도록 저의 시간배를 해주고 가정일을 이렇게 잘 감당해서 저를 돕는 것이 저를 넘어서서 교회를 위하는 것임을 우리가 공감을 했고 이 사실을 저는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교회의 유익이다. 우리 아내가 내 사역에 교회 일의 사역에 다 관여하면서 가정에 내가 거기까지 임발부해야 되는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교회에 이게 정상적이 되지 못해 사역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
오히려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가정을 잘함으로써 내가 교회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결국 교회를 위하는 것이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처음에는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좀 있었지만은 결국 저의 이런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받아들였고 지금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교회는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각각의 역할 충실 속에서 곧 각각이 맡은 역할의 비중 속에서 허락되는 한 상대편을 좀 돕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하고 상대의 편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좀 돕고 채워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하루 일과가 루틴이 지금 몇십 년째 저는 바뀌지 않거든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루틴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거의 아침에서부터 해가지고 와서 밥 먹고 가고 밤 10시 반 되면 집에 돌아오고 이게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아내가 저를 배를 한 것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공휴일이고 뭐가 없어요. 월요일 날 가끔 무슨 참교육 목사들이나 우리끼리 그런 거 없는다. 우리 둘이 좀 시간을 잠깐 보내는 정도이지 공휴일이든 설날이든 성탄절이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진짜 제가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충실할 수 있도록 제 아내가 많이 이제 참았죠. 많은 걸 감당했죠. 자기도 욕구가 있었을 텐데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거인데 옛날에 언젠가 제가 당뇨로 이렇게 몸이 확 망가졌을 때는 이제부터는 월요일은 쉬어라. 월요일은 내 거다.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 아내를 월요일 날이라도 같이 보내려고 했는데도 월요일 날이 더 꽉꽉 차요. 지금 저는 작년 휴가 이후로 지금까지 월요일 날 스케줄이 없는 날이 없어요. 다 뭔가 잡혀 있었어요. 지금도 이거 많이 둘이 못 보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아내가 많이 감내를 했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의 유익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게 결국 똑같이 시간 분할을 가정도 반반, 사역도 반반 이렇게 해서 되는 분할은 아니고 각각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시도록 서로가 배를 하고 돕는 것 속에서 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런 중에도 이제 상대의 불편함을 좀씩 감안해서 돕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목회의 특수성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정도에서 가정과 목회 균형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번 질문과 연관되어서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결국은 가정 안에서 자녀 회심과 신앙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게 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사춘기 자녀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회자의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직장이나 결혼 등 여러 이유로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에 있게 되는데 또 교회 안에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 이런 때 어떻게 잘 양육하면 좋을까요? 이 자녀들의 이 회심과 신앙 양육은 우리들이 돕는 긴 시간 속에서 처음 출생에서부터 일찍부터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이 있어서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큼은 알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회심 같은 거는 우리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진짜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한다면은 좀 알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회심을 돕고 신앙 교육하는 부모로서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그 가운데서 자기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야 돼요. 그 가운데서 신뢰가 유지되면, 신뢰가 깨지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그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뭘 말해도 안 먹히거든요. 그 신뢰를 유지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부모의 가르침과 양육은 하기 싫은 학교 공부 시키는 것으로 여겨져서 거부 반응과 반발, 적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춘기 때 더 특별하게 튀고 거기서 큰 변화가 생기고 결혼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첫 번째로 말한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 회심을 돕고 신앙교육 부모로서 사랑받는 이런 인격적인 이런 대한 존중받는 것을 갖게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수고 일찍부터 해온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 이 모든 것도 그 모든 것은 강력한 자원이 돼가지고 그렇게 관계를 가졌던 것이 강력한 자원이 돼서 하나님의 때에 회심과 함께 그 양육의 열매를 맺습니다. 진짜로. 물론 그것을 제대로 갖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자원 삼아서 어떤 역사를 주권적으로 하시겠습니다만은 자녀가 가진 부정적인 경험조차도 헛되지 않는 경험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일단 그것을 앞에서 말한 것을 일찍부터 갖는 것을 그래서 부모 말의 가치와 권위와 신뢰가 깨지지 않을 정도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응과 반발과 어떤 시간 지연 속에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결국 이 아이가 그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권하고 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는 것으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일찍부터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일찍부터. 갑자기 아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빠가 달라게 하면 아빠가 왜 저러나 해가지고 안 믿어요. 일찍부터 그래야 됩니다. 혹시 이제 안 해왔는데 이제 뒤에서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에 나의 잘못을 애한테 시인해버려 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너무 못했다. 나를 용납해다오. 이렇게 해서라도 얘가 우리 아빠를 신뢰하는 거죠. 아빠가 이렇게 하면서까지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라도 신뢰를 얻어서 그 다음부터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쌓으면서 신뢰의 끈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뭔가 회심을 위해서 그런 것에 권면에 대한 말씀에 대한 권면 이런 것들이 축적해 나가야지 신뢰가 없는 가운데서 하게 되면 그것의 열매를 거두기는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하지만 많은 사람 여기 질문자처럼 결혼만 해봐라 뛰쳐나가요. 제가 영국 유학 시절에도 목회자 자녀들 이런 사람들인데도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5번인데요. 이제 좀 교회 목회자 가정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태도나 어떤 관계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이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목회자다 보니까 또 목회자이고 사모이고 뭐 이런 목회자 자녀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교회 안에서 조심스럽고 행동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을 받거나 때로는 뭐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느끼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는데 목회자 가정이 또 목회자가 혹은 사모가 아니면 자녀들이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과 어느 정도 가까워야 할지 또 거리를 둬야 한다면 그게 또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목회자 가정, 특히 또 목회자의 자녀들은 과도하게 또 다른 지체들과 다르게 보는 것이 보통 교회에 있습니다. 뭐 특히 목회자 사모도 그렇고 목회자 가정의 특히 자녀들을 자꾸 다른 시각에서 보는 이게 교회 안에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저는 그것을 미리 수정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그건 수정시켜야 돼요. 똑같이 목회자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 안의 한 지체로서 보도록 심지어 사모조차도 사모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함께 사랑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세워야 할 지체로 보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 부부는 개척하면서 자기들이 계속 뭔가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모들도 막 뭔가 섬기다 보니까 섬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이제 목사와 동급의 수준에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사모는 뭐가 있을 거다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사모들에게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의존하는 것에 자기도 약간의 권위를 갖고 자꾸 말해주다 보니까 사모들이 그래, 사모는 저렇게 해야지, 사모에 대한 기대치를 향상시키면서 사모들에 대한 어떤 기준자를 갖게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마이너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요. 오히려 나는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의 가정의 사람들이나 사모조차도 함께 공동체의 지체로서 이런 연약함도 있고 거기서 연약함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것을 같이 품어야 되기도 하고 씨름하고 같이 사랑하고 품으면서 섬겨야 되고 세워야 할 사람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이해를 갖고 보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우리가 경험 세계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든 문화라든가 또 자기가 스스로 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이들에게 갖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기대치를 두고 판단하게 하는 이런 풍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만든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개척할 때부터 그걸 고쳤어요.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 다 처음부터 했고, 그런데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제 교회 성도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해줘도 물론 그 가운데는 뭐 장로 가정이나 뭐 권사, 안수집사 등의 직분자 가정도 다 똑같습니다. 그들도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이든 무엇으로든 상대를 자녀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은 장로니까 목사 자녀니까 이들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준으로 제약하고 강조하는 것을 갖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 그런 율법주의적인 기준자를 들이대지 말라고 제가 성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고치도록.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교회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나는 성경적이라고 봐요. 한 공동체 지체로 보는 것이 먼저이고 그게 더 중요한 가치이지, 이런 걸 배제하고 목사나 목회자 자녀는 이래야 되고 사모는 이래야 된다 이런 기준자라도 들이보면서 판단하고 실망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가 만든 문화이지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저는 봐요. 물론 그렇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그냥 이들에게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누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앙적인 반응이나 양심, 상식에 따른 반응을 해야 되고 도덕적인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성도들부터 그런 건 자유해도 목회자 자녀들이든 우리 사모든 우리 목회자든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겠죠. 다른 사람이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건 노력을 하도록 해야죠. 그런 정도는 나는 우리들이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최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람 눈보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진실하게 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 가운데서 사역하는 문제나 반응은 이제 함께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감하면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에서 목회자 가정이 성도들과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거를 두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가까이 해서 마음을 드러낸 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과 시험으로 다가오는 일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제가 상담한 사모님들 중에도 목회자 가정들도 이런 상담한 케이스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한 사례에서 특히 사모님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을 해서 자기가 너무 신뢰해서 이렇게 해서
너무 자기한테 잘했고 목회자를 너무 존경하고 잘 섬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자기도 이제 편하게 쉽게 자기 어려운 거 마음들 다 노출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때에 이게 뒤틀어졌어요. 뭔가 어떤 것을 뒤틀어졌어요. 근데 그동안 관계를 가졌던 이 모든 정보가 다 화살로 다가온 거예요. 산모에게, 목회자 가정에. 이제 그런 것을 겪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회 성도 가운데 과연 누가 목회자의 솔직한 내면을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서 듣고 그것으로 끝까지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드물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어떤 이제 기준이라고 할까요? 저의 이제 신념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해온 것이 있는데 저는 최초로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이걸 일종의 교회다가도 요구했고 제 아내한테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저는 왔는데요. 제가 했던 것을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것이 이겁니다. 목회자인 우리는 가정은 모든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친밀한 관계를 누구와도 갖되 아무리 친하고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는 이 사람만큼은 괜찮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너무 진심을 느껴지고 그리고 제법 오랜 시간에 신뢰가 쌓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요. 설사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의지하거나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서 어떤 본심에 지나치게 그를 의존하는 감정이나 표현이나 나의 태도를 드러내지 말자. 예수님도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의탁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지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 걸어버려요. 사건이 발생될 수 있어요. 전혀 뜻밖의 사건. 목사들이 거기서 다 실수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너무 잘하니까, 나한테 너무 잘하니까 이 사람을 의지해요. 그걸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십니다. 딱 틀어버려요. 이 사람에게 당합니다. 한둘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안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목회자들, 베테랑들, 큰 교회 사역들, 그 사람들의 경험담 속에는 그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인간관계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결과로 드러난 것이지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을까라는 일이 발생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사이에 의존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 원칙 중 하나는 내 사람을 안 만드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 사람 안 만드는 겁니다.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꾸준히 다가오는 사람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있었는데도 저는 그런 사적인 마음 노출을 하지 않았어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만큼은 내가 믿는다. 이런 사적인 마음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목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교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사람과 우리의 관계에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 목회 경험 속에 한 가지 특이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척하면 사람이 귀하잖아요.
많을 때는 그냥 그 중에 하나니까 별거 아니지만 사람이 적을 때는 10명일 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특별히 하면 이 사람이 귀하거든요. 그리고 20명 중에 좀 더 부각되는 이 사람이 또 귀하네. 30명 중에 있던 사람 또 이게 귀해. 어떤 탁 귀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내 마음을 많이 쏘면서 노출을 조금은 했겠지만 그 정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자신이 은근히 이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비중을 두면서 저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저 사람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존감이 너무 커졌어요. 그런 것을 둔 사람들이 개척하면서 각 시기마다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람 안 만들고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게 제 목회에서 중요한 원칙이에요. 사람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다 데려가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신다. 저를 징계하시면서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런 관계는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투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6번 질문입니다. 회원분들께 참된 교회를 추구하면서 부부로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목회에서 이제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과 성경적인 어떤 개혁적인 목회를 하는 것에서 충돌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그리고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이 신학적인 차이, 견해 차이, 그리고 참된 교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과 이런 성장이나 사람 중심적인 목회에 대한 요구들, 그런 요구들과 부딪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6번 질문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목회 사역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배나 신학이나 설교나 이런 부분에서 특별히 목회자 부부가 의견이 충돌하거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참된 교회를 추구하려고 할 때 교회 전체 성도들이 그런 목회자의 방향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충돌할 때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회 사역에서 목사와 사모의 의견 충돌의 이유, 근거를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그 충돌하게 되는 그 이유의 대부분은 당신의 목회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효과성과 어떤 적용성의 결여 때문에 이 목사와 사모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에서 의견 충돌이라면 그때는 그것은 타협하기보다는 잘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을 하면서 그 길을 가는데 마음을 같이 하도록 이렇게 서로 어찌하든지 그 부분은 신앙적인 거니까 절대적인 주님의 진리에 기반한 거니까 그런 것을 막 무격다니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공감해서 이렇게 좀 설득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막 이렇게 이 길이 옳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라고 이렇게 강박하거나 강요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를 설득을 하는 것을 저는 꼭 이런 충돌에서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목회자는
자기가 진짜 이게 옳다는 길을 간다라고 여기지면 이 길이 아니면 나의 존재와 모든 사역에 의미가 없음을 확신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사모님들은 자신이 왜 그것에 다른 생각을 하는지, 남편이 이렇게 성경에 기반해서 정말 진실하게 바른 것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효과성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지, 진짜 내 중심에 뭐가 있는지, 효과성을 의논하지만 실제 그걸 말하면서 내가 딴 생각을 너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막 어떤 약간의 성공 이런 개념을 너무 가지고 남편에게 푸시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은 좀 성찰을 하셔서 남편의 그런 진실한 것이면 그걸 좀 귀담아 듣고, 그래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당신과 함께하면서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이런 신앙적인 반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사모님들도. 그런데 이제 그것에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이제 적용성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남편이 옳은 걸 참 진실하게 하려고까지 알겠는데 이것의 적용성에서 조금 이게 이런 것은 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얘기는 사모님들이 조심스럽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회자는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말로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용성에 관한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적용성보다는 청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이 적용성 문제고, 사람들의 이런 옆에서 듣는 얘기를 가지고 말해주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객관적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 객관적이 아니다면 자기가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판단을 해서 그 사모를 이렇게 설득을 하든지,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좀 들을 내용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적용성에 관해서는 좀 듣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혹시 목회자가 자기가 옳다는 것, 바르다고 하는 것만으로 고집을 부리고 지혜롭지 못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옳은 것과 나의 무엇으로 부족과 결핍으로 제한을 받거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일이 없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좋은 조언을 귀담아 듣고 같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협력하면서 부부가 가야 된다. 이 의견 충돌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맞춰가면서 좋은 동력자로서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참교수 컨퍼런스 여기 부부 수련회도 그거잖아요. 사모님들이 목회자는 시큰 우리는 매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우리는 뭔가 알고 필요를 느끼고 공감이 있고 이게 확실하니까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사모님들은 사실 거기에 지식이라든가 모든 것에 영적인 공감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공감하도록 기회를 갖자고 이걸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들을 안 데려오신 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사모님 말 들으셔야 돼. 틀리기나 말기나. 그 사람들이 틀린 말 해도 여러분들은 반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라도 와야 뭔가 객관적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데려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사모님이랑 같이 와서 이런 데서 공감을 해야 되고, 사모님과 어쨌든 같이 그래도 가려고 해야 돼. 이 사모가 방해하면 목회는 힘들어요. 사모가 거기서 자꾸 불평하면서 힘드네, 왜 이러냐 저러냐 막 잡아끌면, 목사는 보통 성도가 한 5kg짜리 무게를 추에 달았다면 이 사모에 그렇게 끌어내리면 무게추가 2배예요. 10kg 무게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우리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야, 너네 결혼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다. 평생. 뭐냐면은 이 상대의 약점을, 아주 아파할 약점을 딱 알아놨다가 화날 때 그 드립 후비면 안 된다. 너는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을, 상처를 남긴다. 너는 그것 때문에 너에 대한 시각이 다 바뀐다. 후비지 마라. 그 약점은 가만히 놔둬라. 아무리 화나도 건드리지 마라.
네, 그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아예 결혼해서 첫날 밤에 이제 잠자기 전에 좋은 대화 시간에 네 약점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런 것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나누라. 처음부터 건드리지 말 건 건드리지 않도록 이런 얘기를 내가 시키거든요. 네,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근데 저는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두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내가 목사로서 좀 이렇게 뭔가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잘못한 문제 그것만 가지고 이 얘기를 해주라. 이것이 뭐가 당신이 이건 왜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대한 불만 그렇게 해야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라고 해요. 그 말은 하지 마라. 그 말을 하는 순간 나는 이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목사라는 이 자체가 확 깔아앉는다. 옛날에 그 김선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셨나요? 목사 설교 끝나자마자 입구에서 나가자마자 그걸 설교라고 하냐고 말이에요. 사모가 이렇게 목사한테 했다 오는데 그건 최악의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대화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옳다고 여기지만 서포트를 해야 돼요. 끝까지 돕려고 해야지. 뭐 돕는답시고 자꾸 뭘 얘기가 무조건 충돌하고 뭐 지적한답시고 하는데 은근히 그 속에 자기 기준자가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 말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성공 논리와 주변에서 들은 거지 그 비교 논리를 가지고 계속 남편을 푸시하게 되는 바른 충돌이 아닌 거죠. 욕심을 부리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함께 좀 좋은 동력자로서 세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부가 함께 그런 참된 교회를 추구하러 하며 이게 나아갈 때 여러 어려움을 마주할 게 이제 분명한데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님께서 좀 이런 참된 목회를 추구하는 이 부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그런 겉면 꼭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될 그것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뭐 앞에 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건 말할 수는 뭐 다 좀 했는데 그냥 뭐 덧붙일 것은 크게 없고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만남을 갖게 됐잖아요. 근데 만남을 갖게 됐는데 그냥 목사들의 친교 모임이 아니라 참 다들 그냥 거기서 거긴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좀 잘해볼까. 성경이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성경이 충실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사역하라고 했는데 그런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라고 바둥바둥대면서 고민하는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임인데 이 모임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주변이 그런 걸 왜 하냐? 효과 있는 걸 하잖아요. 이거 했더니 효과 봤다, 저거 했는데 효과 봤다 하면서 계속 들이미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계속 왜 너는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밖에 안 됐냐? 뭐 네 혼자 잘났다고 하는데 왜 거기서 거기냐? 막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옳은 거 하니까 나는 니들이 뭐 얘기하면 나는 옳아라고 하면서 나를 자만심 속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이다면 겸손히 이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서 진실하게 회심해서 그들이 세워지는 교회를 보는 그런 역사에 내가 도구가 되고 싶은 우리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참교추에 함께하는 목사님, 사모님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는 줄 알고요. 우리가 잘해서 좋은 결과 얻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고 이 길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가라고 한 길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을 우리가 가보고 싶고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잘 가되 이 길에는 한 가지는 보장이 돼 있어요. 우리가 진실하게 간다면 이 길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도우십니다.
바로 일하셔요.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이가 준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사역의 결정적인 분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에 목사와 사모가 마음이 합쳐져서 함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지탱시켜줘야 됩니다. 우리를 힘주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감동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 목회의 잘됨과 못됨, 진실함은 열매와 맺는 것과 없는 것에 그걸 좌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길을 인내하면서 가면 좋겠고요. 사모님들이 좋은 조력자가 되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끝까지 버팀목이 되는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또 사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